2주 동안 여러분 얼굴 뵙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고 설교했는데 다시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더 기도하시고 더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5월 평양의 23층 신축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김정일 시대라면 이 참사 소식이 외부로 퍼지는 것부터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선전기관은 즉각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수도 시민에게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의 입에서 이렇게 사과의 말이 나온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느냐? 왜 사과했느냐? 이미 휴대폰이 300만 대 이상 넘게 보급됐기 때문에 그거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전처럼 감출 수 없더니 아예 그거를 이제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는 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늘 자책감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인민들의 맹약을 내가 충복임을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이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TV에 나와서 자기의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실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아예 대중연설 안 했어요. 대중 앞에 아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자주 대중연설 하긴 했는데 주로 자기 성과를 자랑하는 것뿐이었어요. 이처럼 김정은처럼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북한 고위 탈북자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체 이제 회의에서 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경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1993년 김일성 시대 때에 그때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긴 했는데 그때는 김일성이 한 게 아니에요. 총리인 강성산이 자기가 나충댐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 경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했지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주석이 또는 김정은이가 한 경우, 김일성이 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나와서 이렇게 자책. 왜냐하면 이제 전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자책하고 인정한 것이겠느냐?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이 인민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최고 존엄인 이 김정은이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임으로 이 인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한 보여주기 쇼가 아닌가 싶은 거죠. 보여주기 쇼죠. 진정 인민을 위하고 진정 자기의 잘못을 자책한다면 경제 문호를 개방해서 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잘 먹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위하는 것이지. 내 잘못했다 이 쇼하는 이게 진정한 자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마음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사회가 돌아가고 유지되려면 그 사회를 질서로 유지하는 규범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규범과 기준이 있어야 사회가 혼란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가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법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야말로 혼란하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을 때에, 기준이 있을 때에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사기 시대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볼 때 옳다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실은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바로 앞에,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보여주신지 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든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복 시대에, 정복 전쟁할 때에 전설 같은, 신화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쟁하는데 이 상대방을 다 몰아붙여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해가 지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 24시간 동안 지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태양이 밝혀주기에 이 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또한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견고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두었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찾아가서 말씀하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루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복임으로 왔다 그래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자, 여호와의 사자라면 어디서 와야 돼? 하늘에서 와야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곁에 일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곁에 일하는 천사가 사람에게 온다면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길갈에서 왔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을까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사건 자체가 길갈이라는 지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유서 깊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밟은 땅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군대장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대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세워서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고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5장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이제 만나요. 그때 여호수아 뭐라 그러냐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전부예요. 이 말하고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만나자마자 너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네가 마치 군대 장관인 것처럼 총지휘관인 것처럼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게 아니다. 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매일 돌고 7째 되면 7바퀴 돕니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첫 번째 정복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체험한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냐? 자, 너희 부모 세대가 길갈에서 내게 순종할 때에 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게 되면 너희도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하나님의 현존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떤 모양 나타나시는 이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때 나에게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당신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또 잘 알아듣게끔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걸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세 통해서 전에 모압 땅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모세가 모압 땅에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그냥 입이 침이 튀도록 계속 한 얘기가 뭐냐? 너희들 조금 있으면 요단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그들의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절대로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아라. 유언처럼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모세가 거기서 계속 말씀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3절입니다. 2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12장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제가 한 3개만 찾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3개만이 아니라 너무 자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주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땅 주민들과 계약 맺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그 땅에 제단을 다 헐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힘주어서 아주 침튀겨가면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에요.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다 마치고 죽기 전에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분 나쁜지, 아니 어르신 우리를 못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상 섬기게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우상 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희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신들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좀 진정상했는지 맹세.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그렇게 맹세했어요. 자, 그렇게 맹세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얼마 전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맹세까지 했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 모세가 그렇게 사정하듯이 그렇게 유언처럼 말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말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귓등으로 듣고 그냥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내 말대로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고 추방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앞으로 절대로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셔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부 보낼 때에, 그때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하고 정복하지 않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예요. 후자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왜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다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들의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가 호기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 방법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에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일까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강의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넘어뜨리냐, 처음에는 발람을 통해서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 그러니까 이제 민기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최고 미녀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성범죄 짓게 만들고 그들의 제사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즉 가나안의 종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하러 갈 때에 그 신전의 미모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송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갔더니 고린도에 그 도시 안에 한 200~300m 되는 높지 않은 건 산이 하나 있더라고. 그 산 위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정말 미스 고린도보다 더 이쁜 그런 이제 그 여사제들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거기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로 하면 카드 한 3개는 갖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 털리고 이제 정말 거기서 며칠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는 뭐 형식이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향락 속에 빠졌다가 빈털대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쉬워서 계속 그 산만 바라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종교예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쫓아냈느냐? 그들의 종교 따라가니까. 이런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도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이들을 아예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 이들이 대신 너희들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죽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이 너희를 함정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너희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셔요. 자,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에 좀 어리석기에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지적하는 말씀 들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러면 삽니다. 잘못했다고.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잘못한 것을 책망받았을 때 사무엘 말씀 듣고서도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 들을 때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3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들을 때 소리 높여 울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곳 지명이 복임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명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울으니까 그곳 이름을 복임으로 바뀌었어요. 복임 무슨 뜻이냐? 우는 자들이 우는 자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냥 울고불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땅 이름을 그 이름을 복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울었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 5절, 6절, 5절까지 읽었죠. 6절 보면 6절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운 정도가 아니고 그 지명이 복임으로 바뀔 정도로 그냥 너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그들의 운 것이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였다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울기는 울었는데 바알을 섬겨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고 우상 숭배니까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회개인데 울기는 실컷 울었어요. 그럼 또 다시 돌아서서 뭐예요?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이스라엘. 우리는 울면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회개하라고 생각해요. 물론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죄를 다시는 범치 않는 것이고 그런 죄악된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고 행동에 바뀜이 있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울지 않아도 돼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이구나, 죄구나.
이걸 알았으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거 진정한 회개이고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울기는 많이 울었는데 뭐 시큰 울었는데 또 다시 돌아서서 바알을 숭배했으니 그들의 결국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복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난 2월달부터 대구 경북에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 특별히 신천지동에서 많이 생겼을 때 우리 그때 모여 예배드리면 2달 동안 예배 못 드렸어요. 그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주 우리가 깨닫고 절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아픔을 겪었다고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발원지가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해요. 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겁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적폐가 되었어요. 교회가 한국 정치를 무너뜨리는 원흉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천주교와 불교는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생겨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와 기독교하고 천주교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는 신부가 뭐 가정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뭐 생활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 드리지 않아도, 우리처럼 매주 모여 미사 드리지 않아도 천주교 본부에서 생활비 나와요. 그리고 천주교는 계급주의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미사 드리지 말아라면 아예 안 모입니다. 다. 그러니 모이질 않으니 뭐 발병할 일도 없는 거예요. 확진자 생길 일도 없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평상시 모일 일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때 그냥 절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는 뭐 4월 초파일이나 아니면 특별한 법회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때만 모여요. 그러니 절에서도 뭐 확진자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주 모여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각 교단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다 정말 천주교처럼 계급주의적인 이런 조직이라면 다 순종하는데 안 그래요. 뭐 총회장 그래도 뭐 안 할 수 있어요. 또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작은 교회는 우리는 그래도 지난 2주 동안 또 지난 2달 동안 못 모일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렸잖아요. 집에서라도.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장비도 없어요. 그러니 모이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거기다가 이 상가에 세대로 사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그나마 헌금이 나오면 헌금 가지고 상가 세도 내고 목회자 생활비도 드리는데 모이지 못하니 어떻게 생활비도 안 나누고 상가 월세도 안, 그러니까 어쨌든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여서 우리처럼 철저하게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좋겠는데 또 모여서 또 같이 또 밥 먹고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시찰에 가서 이제 회의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그 목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담임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우리처럼 이제 예배 한 2번 3번 드리고 이제 밥 먹지 않고 흩어지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그냥 바로 우리는 바로 다 가시는데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씩 마신다는 거야. 자기 그때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아무 교회에서 발병했다면 완전히 그냥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우리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확진자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교회 폐쇄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또 예배 못 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형편 다 우리 형편 다 압니다. 알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복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 지난 한 2달 동안 예배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가슴치고 회개한다고 눈물 흘렸는데, 그것이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정말 우리 삶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때 가슴 아파서 울었고, 우리 성도들도 울고 또 가슴치고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고 하나님은 가리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았느냐. 제가 서론에서 김정은이가 뭐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자책하는 것 정말 보여주기 쇼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냐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거 없이 그저 눈물 흘렸다고, 이거 없이 좀 울었다고 그게 회개인 거냐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징계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을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살려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지. 요나는 풍랑이 든 이유를 자기 자신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아픔, 이런 수치, 이런 부끄러움, 이런 고통 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이런 고통이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국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은혜 내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집사 가정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